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중심해서 왜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고 계시지만 왜 진노 중에서도 그렇게 참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참으시는가? 도대체 왜 참으시는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오직 당신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가득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이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신다? 아버지께로 데려가셔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한 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병아리 있죠, 병아리. 한 배 병아리를 이렇게 어미닭에 품고 있다가 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아리를 키워서 이제 다 이제 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알을 품어서 또 이렇게 병아리를 까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마다 한 배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또 다른 세대에 또 다시 건져내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셔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또 하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데려가셔서 아버지께 갖다 바치는 일은 사람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하실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자,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 한 사람과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아니한 의인 하늘에 있는 이 99, 100, 이 1대 100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느냐 할 때에 그 하늘의 그 의인들, 이들보다도 이 한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영화롭게, 이렇게 기뻐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께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당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막힌 귀를 뚫어서 감긴 눈을 열어서 비로소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과 하나님의 통치의 생명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과감하게 사단의 권세에서 과감하게 뛰어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몫을, 아름다운 그 몫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모든 은혜를 다 받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값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당신 백성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신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말씀 드리는 거 눈으로 본 일이 없어요. 귀로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이 아버지께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대언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으니 그저 그냥 자기 마음 잘 다스리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더 나쁘대. 더 나쁘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잘 다스리고 그저 종교 생활하면 돌아가도 가는 거고, 바르게 가도 가는 거고, 직선으로 가도 가는 거고,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되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되고, 여호와적인 그리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나와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맞지만 이거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누가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사탄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께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사탄에게 배운 것인데, 사탄에게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주 철저하게 배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는지, 그냥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지식과 정신, 행하는 거, 의지할 것 없이 딱 사탄을 닮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승민이를 보면, 승민이 걸음걸이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엄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손을 뒤로 하고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엄마하고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똑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사탄을 쏙 빼닮았는지, 걸음걸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이 지식, 정신, 의지, 이런 것들이 사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배운 거라니까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 노력하면,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랴. 단언컨대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셨겠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오셨겠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당신 종들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늘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소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김집사와 같지 않고 박집사와 같지 않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선을 추구하는 종교인도 영생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도 누구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만만 묻지만 그러나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만큼 어려우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말이죠,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 이만큼 구원받는 자,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니까요. 믿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진노, 진멸, 사륙, 사체, 악취, 이 말만 들어도 섬뜩섬뜩한 단어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쌓여 있는 거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그런 일을 봤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이스라엘이 패했거든요. 희생을 당했는지 하루에 그 전쟁에서 죽은 자가 3만이래요. 3만.
예,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예, 그 피가 흘러서 산들을 녹이고 있고, 냄새가, 썩는 냄새가, 예? 여러분, 다 썩는 냄새 맡을만 합니다. 맡을만 해요. 그런데 송장 썩는 냄새는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지독해. 송장 썩는 냄새는. 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런데 2절에서 4절의 말씀보다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말이죠, 짐승들에게 다 짝을 찾아준대요. 짐승들에게. 그리고 땅을 줄로 딱딱 재어서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이렇게 딱딱 떼어서 그 짐승들에게 보금자리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땅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면서 대대에 거기에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이들이 안방에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야단 맞았어요. 마루 받고 내려오면서 개를 발로 찹니다. 아니, 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발소리 듣고 반가워서 애 앞에 꼬리 흔들고 지금 반겨 맞이하고 있는데 그 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개를 발로 차요. 여러분, 마음이 분하면 사람은 그 분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풀이 화풀이 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금 어디에서 진노하셨어요? 에돔에서 진노하셨어요. 방금. 옷에는 그 짓밟아 터진 피가 가득 묻어서, 튀겨서 묻어서 붉게 물들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짐승들에게 짝을 다 찾아줄 거다. 땅을 다 재어서 나누어 줄 거다. 거기에서 대대로 이 짐승들이 영원히 장구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열방을 진멸하시더니 하찮은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모든 짐승이 다 제 짝을 찾게 하시고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지금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말씀하시는가? 왜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가 온유월 눈 녹듯이 하나님께서 다 녹아내렸는가? 아니, 짐승을 다 진멸하셔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짐승도 다 진멸하셔야 돼요.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공중에 나는 새,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까지 다 하나님이 진멸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짐승에게 복을 주시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는 피 터지게 짓밟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왜 피 터지게 짓밟지 아니하시는가? 짐승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에돔에게 철저한 진멸과 황폐를 뜻하지만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실 때 짐승을 끌어와서 빗대어서 당신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살펴 주신다 하고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가 대표적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짐승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들에게 훨씬 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줄을 띄워서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거기서 자자손손 살라 말씀하셨듯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짐승들보다 훨씬 더 내가 약속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복을 준다 하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계시지만 먼저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피 터지게 밟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피 터지게 밟지 않으셨는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아니라면 죄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짓밟아 피 터지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짓밟음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진노 속에서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넣지 아니하셨는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길이 참으시며 왜 용납하시며 왜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만 하시는가?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신 것 보면 그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용납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만 그렇게 이끌어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이 맞아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말보다도 유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유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림 중에서 뭐 수채화도 있고 뭐 유채화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화. 물감이 기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그린 그 유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 사전에는 마음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해서 죄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용하신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달래심의 시위로, 달래시는 달렘, 화목제물이라는 말보다 달렘이에요. 달랜다는 거죠. 달랜다는 이 달렘의 시위를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어요. 달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달래느냐? 누구를 달래요? 누가 진노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우신 겁니다.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이고 그러면 되나 좀 참으셔 이러는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의 달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래져서 뭐 하시려고?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만큼 너그러운 마음이 되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라리 진노하지 말고 예수님을 달램을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셨는데 이 율법에 걸리는 인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와 저주와 형벌 다 받아야 돼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들을 그렇게 못 잊어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니 아버지께 통복으로 간구하셔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달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이 저주하는 바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당신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진노를 다 쏟으셔서 그래서 마음이 달래져서 예수님이 아이고 좀 화 푸셔 화 좀 풀으세요 이래서 풀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율법이 저주하는 바 이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를 그렇게 풀어드리신 겁니다. 그냥 아이고 화 좀 풀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이제 달래지신 겁니다. 달래지셨어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면서 더 이상 진노가 없고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없어요. 없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느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용납 안 하셨으면 벌써 우리를 짓밟아서 피 터지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회개하라면 뺑돌거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로만 인도를 해오셨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로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누구와 맺었어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옆에 계신다고.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이 날마다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날마다 바라보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아버지가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백성들, 그 양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진노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노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요. 진노하실 수가 없어요.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짓밟을 수가 없어요. 형벌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로우심입니다.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과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짓밟지 아니하시고 피 터지게 아니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강구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그래요. 와서 고백 안 하면 그게 훨씬 나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고백 안 하면 훨씬 더 나아요. 응? 그렇잖아요. 누가 접시 하나 깼어. 응? 근데 누가 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깼지? 하다 말어.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그거 내가 깼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만 이러면서 이제 한 대 쥐어 박는 겁니다. 말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당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너무 그게 기쁘신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왜? 평생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백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 다 하시고 덮어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아버지,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뻥 하고 있다거나 우리 사람들처럼 뻥 하고 있다가 어느 때 기회를 봐가지고 너 지난번에 너 어디에서 너 이렇게 했었지 하고 다시 그 죄를 추궁한다거나 다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로우심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 짓밟으실 수 없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밖에는, 죄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밖에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회개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말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들었어요. 들은 지가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만 하시지, 너 회개 너 글렀다, 야, 너, 형실아, 너 그거 보고 회개라고 하냐? 관둬라, 관둬. 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채은이가 말이죠, 회개를 잘 안 해요. 뺑돌거려요. 본인은 뺑돌거린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엄청 뺑돌거려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기 와서, 그때도 목사님 눈물이 안 나와요, 안 울어져요, 눈물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 울어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으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나님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구속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네가 속량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은혜 계속 원수로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접으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을 쏙 빼닮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될까요? 그러면 돼요? 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그곳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